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제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좀 다시 생각해 봤어요. 뭘 생각해 봤냐면은 왜 하나님은, 왜 성경은 우리 보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까? 때론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냥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뭐 부모님 찾아봐야 되겠구나. 고맙지 뭐 날 태어나게 하셨고 길러주셨으니까 막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문화권에 가도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그런 데 없어요. 네. 어떻게 이런 사상이 인간에게 생겼을까? 이거는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일반 은총적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셨을까를 생각했을 때 새롭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생존을 위한 것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부모님은요, 우리 최초의 스승입니다. 낳아준 부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선생님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가르쳐 주는 내용을 잘 한번 분석해 보세요. 뭘 가르쳐 주셨어요? 어려서부터. 이거 이렇게 하면 돼. 그건 안 돼. 이거 가르쳤잖아요. 그게 뭐예요? 또 잘하면 너 잘한다. 못하면 잘못한다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요. 잘한다, 못한다. 이건 하면 돼, 안 돼. 이건 전부 다 생존과 관계된 문제들이에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려서 아이가 먹으면 죽는 걸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돼 그러잖아요. 그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가? 궁극적 목표는요, 생존이에요. 저는 이번에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막 태어나면은 금방 말처럼 뛰어다니고 그러지 않잖아요. 적어도 몇 살까지 길러야 돼요? 4살? 그럼 다리 벌써 다 컸네. 집 나가도 되겠다. 10살이니까. 야, 4살까지 길러도 되면 야, 걱정이 없겠다. 요즘 환갑까지 해줘야 된다. 환갑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태어나서 소위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사람 구실하려면 적어도 한 20살은 돼야 되지 않아요? 성인? 그때까지는 부모가 간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간섭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 그렇게 하면 잘 못 살게 돼. 너 생존에 위협을 당해. 너 이런 거 잘해야 돼. 왜? 그래야 잘 살 수 있어. 결국 생존 문제 갖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가르쳐 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첫 번째가 언어입니다. 언어라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언어도요,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에요. 공동사회 속에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언어를 못해요. 소통이 안 돼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에게 생활 속에서 언어 가르치면 그게 결국 뭐냐면 생존의 조건 제1요소를 갖춰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언어 가르쳐주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약간 철학적이지만 가치관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게 뭐예요? 어느 사회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그건 결국은요 생존과 관계된 거예요. 그냥 가치 없다 그러면 그 뭐 배울 필요는 뭐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치관을. 생존 방식, 쉽게 말하면 모든 전체적인 생존 방식을 부모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부모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다. 뭘 가르쳐 주느냐? 생존을 가르쳐 주는. 그러니까 부모는 우리를 낳아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래 생존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잘 생존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최초의 스승이고 어떻게 보면 진정한 교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공경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 마이 갓이? 예. 어쨌든 설교를 잘 듣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럴 경우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 그 교육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아이의 생존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떤 과목을 잘했습니까? 공부. 저는 잘한 과목이 딱 하나 있었어요. 지학 잘했어요. 지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우리 있었어요. 그렇죠? 지리인데 약간 그 지층에 대한 것도 하고 뭐 이렇게 지구과학. 제가 왜 지학을 잘했는지 아세요? 그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우리 학교 선배였는데 그때 당시에 안경 쓴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은 안경 꼈는데 너무 멋있어. 안경 자체가. 안경 꼈는데. 와. 보통 옛날에 안경 끼면 전부 이렇게 널드 같았잖아요. 널드 이렇게 영어를. 네. 근데 그 선생님 너무 세련돼 보였어요. 그런데다가 수업 시간에 너무 젠틀하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줬어요. 그때 막 몽둥이를 두드려 패는 시절이었거든요. 아이들. 근데 그 선생님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그 선생님 좋다 보니까 제가 지학을 항상 거의 100점을 맞았어요. 아, 제가 수학 선생을 좋아했어야 되는데 영어 선생이라. 네. 그러니까 자기가 선생님을 공경하게 되면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을까? 부모를 공경해야만 그 아이가 생존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 입장에서는요. 자녀들에게 반드시 공경받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숙제예요. 반면교사라는 말도 있긴 있어요. 부모가 하는 대로 반대로 하면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건 불행한 인생이죠. 미국의 경우요. 1960년대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리고 막 50년대 전쟁 이후에 그런 현상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여튼 50년대, 60년대 그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때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세대죠.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요. 알코올 중독자 아빠 밑에서 큰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가지고 커서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증세를 많이 보이고 살아간다 그럽니다. 제가 트리티 학교 다닐 때 이제 학생들 이제 그룹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지도 교수 밑에 한 뭐 10명 정도씩 이렇게 학생들을 배정해 줍니다. 저를 담당했던 분이 닥터 찰스 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요. 패밀리 미니스트리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가정 사역의 전문가예요.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가 됐는데 수업 시간에 자기 고백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인데 자기 어렸을 때 겪었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려서는 아빠가 술만 안 마시면 너무 좋은 아빠였대요. 너무 자상하고 너무 따뜻하고. 근데 술만 마시고 오면 완전히 폭군이 된대요. 그 미국 사람들 잔인한 거 있어요. 혁대 있잖아, 혁대. 혁대 풀어서 애들 때리고 그랬어요, 옛날에. 나쁜 문화잖아요. 그렇게 폭력적이었대요. 자기는 어린 나이에 아빠의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모습이잖아요. 그걸 이해를 못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빠가 저럴 수 있을까? 술만 안 먹으면 너무 착한데 술만 마셨다면 막 너무 난폭해지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해했대요. 아,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래. 사실은 아빠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그 세계관 속에서 자기들의 사고 체계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좁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는 거예요. 아빠는 원래 좋은 사람인데 저렇게 술 먹고 난폭해지는 거는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자기의 잘못을 찾아서 그걸 원인으로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게 아닌데. 근데 자기가 이제 크면서 그걸 극복했대요. 아, 내가 문제가 아니었고 우리 아빠가 문제였다.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자녀들의 모임이 있대요, 미국에. 그 세대에는. 하도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커서까지 극복을 못하니까. 그래서 만나갖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면서 그걸 점점 극복하게 됐답니다. 그러다 이분이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패밀리 미니스트리를 전공해가지고 교수가 된 거예요. 그분 잘된 케이스죠. 부모가 난폭했지만 거기서부터 극복해갖고 잘된 케이스인데, 근데 사실 그분도 제가 보니까 문제가 완전히 없던 건 아니에요. 학생과 면담 시간이 보통 이제 제가 이제 교수에게 찾아가 상담할 일 있으면 한 10분 딱 주어져요. 그럼 미리 약속하고 가야 돼. 적어놓으면 이제 노트에 적어놓으면 교수가 오라 그래.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상담하잖아요. 상담이 뭔지 공부에 대한 거죠. 그러면요, 이분이 10분, 곧 10분이잖아요. 저랑 얘기하는 시간이 10분인데 그렇게 자상한 선생일 수 없어요. 근데도 1분마다 한 번은 시계를 봐요. 1분마다 한 번 시계를 봐요. 그러니까 나랑 막 정말 이렇게 잘 얘기해줘요. 근데도 그냥 시간을 봐, 계속. 그리고 또 여기도 그런 분인지 모르지만 다리를 엄청나게 떨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평생을. 저보다 나이가 많지. 지금 뭐 그거 한 80 정도 되셨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모에게서 어려서 그 부모를 공경할 때 정말 그 부모가 가르쳐주는 그 소위 생존의 어떤 원리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경해야만 잘 배울 수 있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생존 원리 방식을 잘 배워야 되는 건데 누구에게 배우라 그랬냐? 부모에게 배우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부모에게 배우려면 부모는 공경받는 존재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공경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셨구나. 저 이번에 새로 깨달았어요. 묵상하면서 참 그러셨구나. 자, 여러분 이제 지금쯤 한번 뒤돌아 보세요. 여러분 살아오실 때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네. 어려서부터 들었던 게 뭐예요?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해도 돼. 이게 뭐예요? 너 그거 하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거야. 너 문제가 생겨. 삶에 어려움이 생겨. 그거 너 잘한다. 이거 뭐예요? 그래야 더 잘 살잖아요, 얘가. 잘하는 거 잘해요. 그럼 뭐 잘한다는 건 뭐예요? 사회에서 가치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뭐 다양한 그런 그 부모님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떤 부모님은 내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공경할 만한 그런 부모님이고, 어떤 분은 우리 엄마 아빠도 역시 사람이었구나, 미숙한 점이 많았구나. 특별히 요리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많았죠,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랬어요. 제가 이제 장가가 되니까 이제 집을 떠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이제라도 요리학원 좀 다니시죠.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아니 친구 집 가서 먹어보기 전까지 우리 어머니 음식 괜찮은 줄 알았어요. 다녀와서 먹어보니까 너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몇 가지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뭐 지금은 저희 어머니의 그 된장찌개가 그립죠. 여러분 어쨌든 돌아보면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이 막 만감이 교차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우선은 부모님도 인간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미숙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가르쳐줬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나를 야단친 것도 그렇고 나를 때린 것도 그렇고 뭐 그런 것도 결국은 나 잘되라 그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나 생존을 위해서. 근데 성경은 이렇게 또 말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웬만해서 성경에 복 주는 거 그 신약에서는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참 이거 독특한 규절이에요.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한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럼 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까?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 원칙이에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계속 이어질 테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생각했냐면은 성경에서 정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인물이 누군가 좀 생각해 봤어요. 그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이삭이 있더라고요,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아브라함과 야곱의 생애는요 정말 파란만장해요. 거기에 비해서 이삭은 엄청나게 상대적이지만 평온한 삶을 살아간 사람. 그래서 제가 이삭의 삶에 대해서 한번 관심이 생겼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여기 이성수 집사님이 계시지만 이성수 집사님의 아버님이 유명한 정신분석학자거든요. 30년 만에 휴식인가 그 책 속에 제가 읽었는데 이삭에 대해서 재미난 그 해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이삭은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트라우마? 아버지가 자기 죽이려고 했던 트라우마. 역시 그 정신분석학자는 또 성경 보는 관점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때 이삭이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장작을 지고 갈 정도니까 소년을 벗어나서 약간 청년에 접어들지 않았겠어요? 설사 소년이라 그래도 이삭이 도망가면 아브라함이 잡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을 때 성경에 의하면 이삭은 그냥 순종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이삭이 맘만 먹었으면 도망가면 뭐 아버지가 쫓아올 수 있겠어요? 그 나이에? 못 쫓아오죠. 그런데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버지를 신뢰했다는 것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래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즉 순종하는 그 모습,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모습의 모델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형이라 그래요. 네. 어쨌든 이삭의 생애는요 굉장히 잔잔한 물가 같았어요. 물론 이제 외부에 있는 다른 종족들이 우물 놓고 다툰 건 많았죠. 우물 파면 또 와서 이거 우리 거다 그러면 또 아마도 아브라함 같으면 싸웠을 거예요. 그렇죠?
야곱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그 꾀를 내 가지고 그걸 뭐 되찾거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땠어요? 아, 알았어요. 또 딴 데 가고. 또 팠는데 또 달라 그러면 알았어요. 또 딴 데 가고. 마지막 가서는 더 이상 안 오니까 됐다 그러고 머물렀잖아요. 이삭의 경우는요, 가정도 참 평탄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그냥 잘 살았어요. 이삭에게 있어서 약간 흠이 있다면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인간적으로 좋아했다는 거. 근데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야곱을 좋아했었어야만 될지 몰라요. 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긴다. 하나님 작은 자 선택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야곱을 더 사랑해야만 한다는 걸 알았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에서를 더 사랑했다고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첫째라서? 아니요, 몰라. 첫째라서 아니고. good try 좋은데 그건 약간 아닌 것 같고. 또 왜 그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을까? 약간 비슷하게 가는데 왜 그랬냐면요. 내가 이제 뒷부분 얘기해 줄게요. 에서가 용감하고 씩씩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못 그랬거든요. 자기는 누가 와서 치면 그냥 맞았죠. 에서는 안 그런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씩씩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나를 닮은 애도 귀엽지만 나랑 내가 가지지 못한 거 갖고 태어난 애, 더군다나 아들일 경우 얼마나 의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에서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삭은. 그거 하나 흠이에요. 그거 흠이에요. 예. 근데 이삭의 생애 속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해 복을 주셔서 100배나 추수하게 하셨다. 100배. 전 성경 처음 읽을 때 이거 좀 과장됐다. 어떻게 100배를 축복하시나 그랬는데 제가 텃밭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돼지 감자를 심었는데요. 돼지 감자 하나 심었거든요. 하나 100개가 열리더라고요. 제가 캐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 진짜 100개 열렸어요. 못 믿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돼지 감자, 딴 거보다 돼지 감자. 걔는요 걸음 안 져도 돼요. 돼지 감자 당뇨에도 좋고요. 다 좋다니까 한번. 근데 그 조심하세요. 한 번 심으면요 거기 매년 생겨요. 그래서 뭐 어떻게 제거를 못해요 그건. 100배 추수가 가능한 게 농사더군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하나님 100배를 주셨다는 게 글자 그대로 100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물론 이제 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충격, 자기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충격이 정신분석학자 입장에서 볼 땐 트라우마로 남았겠죠. 그러나 이삭이 좀 더 성인이 됐을 때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이해했을 겁니다. 진짜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했던 우리 아버지의 신앙적 행위다. 그걸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극복했을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이삭이라는 인물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에 복받은 인생이다. 충분히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선택하라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야곱같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삭같이 비교적 평탄한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여기 그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인생 사는 사람이 있고요. 이삭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점에서. 다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꼭 그랬어요. 맏딸이었거든요. 동생들이 4명인가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조카들도 많고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피난 내려오셔갖고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런 얘기 하셨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니 내 인생이 그렇다. 근데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 만일에 이삭같이 평온한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저의 삶은 이삭같이 평온한 삶 허락해 주세요. 근데 만일에 나는 너무 무미건조한 것 같아. 난 다이내믹한 삶이 좋아. 야곱이 얼마나 참 파란만장했어. 난 야곱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이삭같이 살고 싶어요. 근데 저도 이삭같이 살고 싶어. 근데 이제 이게 뭐 통계로 나온 건 아니지만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소위 일대 신앙이 돼가지고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신 분들의 자녀들은 대체적으로 이삭 같은 삶을 살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글쎄 그거를 뭐 옛날 어른들이 뭐 그 일대가 다 고생했고 니네가 일대 기도 덕분에 그래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의 2세대라면 부모님께 정말 감사해요. 일대다 그러면 일대 각오하셔서 그냥 자녀들 위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사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래 오늘은 제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왜 성경은 우리 보고 어버이를 공경하라 그럴까? 또 그런 사람에게 왜 장수하게 되고 땅에서 잘 된다 그러실까를 놓고 성경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삶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해야만 잘 살 수 있다. 왜? 생존 방식을 제대로 배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교훈을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문화권에도 가보면 전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인간에게 주신 선천적 지혜예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으니까. 일반 은천적 깨달음이라 그럴 수 있어요. 일반 은총적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경험자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뵈십시오. 한 번이라도. 제가 이제 어느새 보니까 명절이 돼도 찾아갈 때가 점점 없더라고요. 옛날엔 찾아갈 때가 많아서 스케줄대로 쭉 다녔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어 다들 가셨네. 안 계시네. 이렇게 됐어요. 이제는 자녀 손주 오는 걸 기다리는 때가 점점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생각이 그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가는 게 참 좋다. 몸져서 병들어 누워 계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게 낫다. 한 번이라도 더 가서 뵐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한 번이라도 전화도 걸어드리시고 그러십시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 송기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송기론 목사님 자기가 자기 아버지한테 한 번도 뭐 사랑한다는 얘기를 못했대요. 그렇다고 자기가 아버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뭐 스마트폰 사드렸대나 그래서 핸드폰 사드렸는데 그냥 뭐 처음에는 전화 걸어서 이런 얘기밖에 안 했대. 아버지 잘 들리세요? 그냥 소통됐으니까 그 얘기만 하다 어느 날 자기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적이 없구나 깨닫고 그 얘기 했대요. 아버지 제가 사랑합니다 그랬대. 용기를 내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도 너 사랑한다. 부자지간에 최초로
처음으로 그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어 나도 못했네. 그날 전화 걸었죠 제 아버지한테. 예, 제가 아버지 참 사랑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버지도 마찬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그 한 번이라도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덜 아쉬운 것도 있어요. 네,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님한테 전화라도 걸고 따뜻하게 해드리고 해야 여러분 생전에 하나님도 축복하실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